처음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걷는 길, 처음 시작하는 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처음에는 좀 어렵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할지, 어떤 속도로 우리가 서로를 따라가야 할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가 아직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버스를 타고 그 약속 장소로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든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좋으면서도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말을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나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다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나를 잘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 로렌스라는 지역도 처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6월 달에 한번 오긴 했지만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처음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로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기대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일까? 우리 교회하고는 잘 맞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함께 걷게 될까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너무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언가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어떤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나누고 싶은 마음은 무언가를 새롭게 선언하거나 무언가를 크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함께 나누고 기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동안은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생활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교회를 외인과 나그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의 삶을 세워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먼저 외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외인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어딘가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을 둘 곳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나그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고 보니 말 그대로 제가 딱 나그네였습니다. 유학생으로 있을 때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학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나그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민 목회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은 뒤에도 사실 나그네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마음은 어떤 순간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정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은 어쩌면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낯선 도시에 와서 살아가는 삶에도 새로운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나그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마음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교회를 섬겨온 분들에게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낯섦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로렌스 같은 지역에는 학생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년 새로운 얼굴을 맞이하고 또 정든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웃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좀 가까워졌다 싶으면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 아무렇지도 않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내어 주었기에 떠나보낼 때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섬긴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정들면 보내야겠구나. 우리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아마 계속 솟아올라올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내가 이 공동체에 잘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낯섦을 느끼고, 오래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보낼까 하는 낯섦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나그네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늘 마음이 맞아서 가족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도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늘 마음이 맞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도 있고 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쉬운 게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품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은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살아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길도 낯설고 사실 마트에서 하는 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모든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정말 쉬운 일상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되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온 학교에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썸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7월달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학생들이 이제 막 온 학생들과 함께 마트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모여서 함께 싸운 음식들을 나눠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는 인도계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모든 종류의 커리는 다 먹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부족했지만 어느 순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낯설음을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뭔가 매일 거창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혼자 밥 먹지 않도록 곁을 내어주고 떠나가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맞이하는 것, 그런 작은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숨을 쉬게 될 때, 낯선 사람이 여기는 나를 받아주는 곳이구나 라고 마음을 열게 될 때, 오래 섬긴 성도의 수고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기억될 때,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조금씩 세워갈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오래 함께한 성도들의 수고도 가족의 사랑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가족이라고 한다고 한들 어떻게 매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목표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중심점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도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건물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터가 있고 모퉁이 돌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도 아니고 새로운 계획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열심도 그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이 아무리 좋아도 기준이 흔들리면 건물은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진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퉁이돌이 바르게 놓이면 각각 돌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리를 찾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면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도 거기서 왔는데 무슨 공부하세요? 저도 그 공부했는데.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공통점 외에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게 사실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온 길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머무는 시간도 다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머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뒤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두 같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세대이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맞춰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은 앞에 서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성향에 맞춰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성향에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람의 익숙함에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의 필요에만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곳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래 계셨던 집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는 학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단지 무엇을 더 많이 더 빨리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살펴야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돌볼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맞춰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그리스도께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도 되물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앞에서도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 맞는 일인가?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지금 우리가 사람의 조급함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맞춰져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빠르게만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바르게 가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쫓는 교회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하고 관계도 그리스도께로 맞춰야 하고 사역도 우리의 속도도 다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 옆에 성도가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혼자 버티던 사람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워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 위에 서는 것 말로는 쉽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가야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그것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스도께 맞춰야지 마음을 먹어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려보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서로를 배워가는 중이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내가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나 좋은 계획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따로따로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시고 그 연결 안에서 서로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돌이 서로 맞물리고 서로의 무게를 감당하고 서로를 받쳐줄 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지킬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지만 믿음은 결국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 내 아픔을 기억해 줄 때, 누군가 나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예배에 앉아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 못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일어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이 위로받을 때 교회가 세워지며, 누군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느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함께 세워진다는 것은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지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맞이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존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빛만 봐도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알아봐주는 존재,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심으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낯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지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닙니다.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가 서로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그리스도께 함께 맞춰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기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세워 가십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의 삶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